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흡순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이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의 자리 위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함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장자인 루벤, 그리고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 단, 갓, 아셀, 납달리 이렇게 일일이 유언을 남깁니다. 네, 그 중에서도 유다가 가장 확실한 축복을 받죠. 유다는 형제들의 칭찬을 받을 것이고 대적자들을 물리칠 것이고 사자처럼 강력한 권세를 쥐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유다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고 물질적인 풍요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장차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등장하게 될 다윗 왕조를 떠올리게 합니다. 비록 유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약속의 가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가문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역사를 보면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 유다 지파가 모든 실권을 잡게 되죠. 유다 지파인 다윗 왕을 통해서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으로 세워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시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면서 남유다는 유다의 후손인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유다와 요셉의 가문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야곱의 유언에서부터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유언을 보면 특별히 유다와 요셉이 받는 축복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야곱은 모든 아들들을 불러놓고 유언으로 축복을 남기기 전에 이미 요셉을 축복한 일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가문을 대표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모든 형제들 앞에서 또 다시 한번 요셉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생교태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야곱이 요셉에게 베푼 축복은 여느 자식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요셉의 후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과 관련된 지파는 그의 아들들의 후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의 가문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었을 때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였습니다. 어쨌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바로 요셉 지파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2개의 지파가 요셉의 후손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요셉 지파가 풍요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의미예요. 또 적들이 요셉 지파에게 활을 쏘며 공격한다 해도 요셉의 활이 오히려 더 강하고 그의 팔에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아주 용맹하며 강한 지파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힘의 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도 밝힙니다.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한마디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요셉 지파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처럼 요셉 지파는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누리고 군사적으로도 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야곱은 계속해서 요셉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이로 돌아오리로다. 이처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줄 것이라 했어요. 이처럼 전능한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은 요셉 지파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게 될 축복을 크게 세 가지로 전합니다. 첫째,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는 기쁜 샘에서 솟아나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은 풍요를 약속하는 축복이에요. 위에서는 비가 충분히 오고 땅에는 지하수가 풍부해서 우물을 파면 물이 샘솟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축을 기르고 농사를 짓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더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입니다. 이것은 많은 자손을 낳게 된다는 축복입니다. 요셉 지파는 엄청나게 번성하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 요셉 지파에게 내린 축복은 그 어느 축복보다 크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거죠. 야곱은 그의 자식 중에서 그리고 이제까지 축복의 선언보다도 더 강한 축복, 더 큰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말할 것도 없이 장차 어마어마한 큰 축복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누리게 되냐면 나중에 요셉의 지파, 그의 후손들이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역사를 보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축복을 받았던 요셉 지파가 철저하게 멸망당하는 길을 가고야 마는 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다윗 왕 때 모든 지파가 하나로 통일된 통일 왕국에 세우게 돼요. 하지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통치가 막을 내리자 이후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남유다는 유다 지파가, 북이스라엘은 요셉 지파에 속하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남유다보다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세워진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일삼으며 불의를 저지르고 방탕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호세아 등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어요. 호세아는 이렇게 호세했습니다.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바로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너희들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일삼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런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짓밟히고 만 거예요. 그들의 경제는 몰락했고 그들의 강한 활은 꺾였고 땅은 황폐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어요. 이것은요,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지파 역시 북이스라엘보다는 나중에 망했지만 결국 바벨론에게 처참하게 망하거든요. 그리고 똑같은 길을 갔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축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받은 축복을 지키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을 받기만 원해요. 그것만 생각하죠. 그러나 받은 축복을 지키려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요셉이 복을 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는 정말 신실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켰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 땅에서 평생을 지내야 했지만 애굽의 그릇된 우상 숭배 문화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아버지의 가문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후손들은 요셉의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거둬가신 겁니다. 유다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보세요. 그는 철저하게 그가 과거에 저지렀던 죄를 회개했잖아요. 그리고 회개한 것만 아니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 했잖아요. 이게 유다가 야곱을 통해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 그 동기거든요. 그런데 결국 유다 지파도 보면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다 축복을 받고 싶어 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입어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야죠. 그러나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베푸신 축복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만을 기대하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삶의 길을 가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복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물어서 심판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거룩한 주일을 맞아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축복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무지하고 약하고 부족하여서 종종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런 그릇된 길을 갈 수 있사오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며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 때가 되어 영생 복락의 축복을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항상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을 베풀며 믿음을 지키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우리 도함교회에 있기를 소망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호진 이사님 투병 중에 있사오니 그 영혼을 긍휼히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치유의 계절 허락해 주셔서 우리 이사님 그 가문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에 따라서 그 가문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닿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암으로 유방암으로 또 폐렴과 당뇨로 심부정증과 갑상선으로 소화장애로 허리골절로 소아마비 장애와 뇌질환으로 공황장애로 신경쇠약과 난청으로 또 중독과 치매로 불면증으로 협심증으로 만성간염으로 포도막염으로 허리혈착증으로 방광염과 신장의 이상으로 또 콩팥과 십이장 등의 이상으로 췌장의 이상으로 또 사고 이후에
회복을 바라는 우리 성도도 있고 수술 이후에 또 치료를 바라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또 마음적으로도 괴롭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원과 집에서 요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을 궁리하게 주셔서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성도들이 머무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사업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머물러 있든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자녀를 출산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자녀들 그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시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영혼을 주관하여서 선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능과 또 취업을 앞둔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과정이지만 이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시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 귀한 사업체와 또 직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특공대와 기도특공대 등 또 동안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의 은혜를 통해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주일에 여러 모양과 손길로 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도함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육과 본성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롱상가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과 본사님과 집사님 또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어진 직분을 능력 있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그들도 축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모여서 주임을 예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함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드려지게 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주께서 궁리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억압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 하루속에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며 사역의 자리를 지켜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주의 복을 충만히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